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내면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결코 쉽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 나사로와 이 부자의 이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어떻게 대조하십니까? 주님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가 상당함을 말씀하십니다. 옷과 음식 그리고 거처를 대조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당시의 옷과 음식 집은 고대에서 그 사람의 신분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자가 입고 있는 옷은 상당히 귀하고 좋은 옷으로 그의 권력과 주기를 분명하게 나타내죠. 그에 반해 나사로는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집이 없었고 부자의 대문 밖에 나와서 살았습니다. 본문은 이 나사로를 향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버려진 채라고 말입니다. 이는 아마도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기 때문에 버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낮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나사로의 모습을 분명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죠. 2번입니다.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무엇을 요청합니까? 이 부자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물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사로를 자신의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죠.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족이 이곳을 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부자의 요청을 어떻게 합니까? 분명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구와 묵상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부자의 형제들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고난을 들을지라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완악하기 때문에 기적을 보고 경험해도 결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은 분명하게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끝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동일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가서 전한더라도 이 완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29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표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서 나간다 하더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유일한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믿지 못하면 눈으로 주님을 본다 한들 결코 믿지 못할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 안에는 모든 진리가 담겨 있죠. 죄와 구원, 천국과 지옥에 관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1절에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느낀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데 너는 무엇을 하거라 혹은 어디로 찾아오거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에 더욱더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구원과 생명이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최근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감격을 느낀 적은 언제입니까? 저는 날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통해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읽고 있는 그 두 개의 성경이 바로 레위기와 시편입니다. 우리는 보통 레위기를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레위기를 잘 읽지 않아요. 하지만 이 참된 의미를 깨닫고 정동하면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이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결함과 부정함의 이 본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실로 깨달으며 이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다름 아닌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해진 것, 그것이 가장 은혜의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요즘에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그것들을 기억하고 또한 느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편 말씀을 동시에 읽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 마음들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공고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죠. 시편 기자들의 이런 고백을 보며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금 날마다 깊이 생각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날마다 그 감사와 기쁨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도 함께 누리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통해 감사와 은혜를 여러분은 누리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 이런 유익을 날마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할 대상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하기로 결단합니까?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매일매일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기쁨을 전달하십시오. 그저 성경 봐라, 그저 예수 믿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마치 여러분들이 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가 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복음의 진리와 능력을 깨닫게 하소서. 4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위해 성도들의 생각이 한 마음으로 모여지게 하셔서 교회 리모델링의 과정에 중요한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비전과 성취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